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혹은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결심을 갖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을 우리는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마음 혹은 선한 결심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세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들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들이 가졌던 선한 뜻과 결심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어제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평생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해요.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나타났다, 강림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섬기려고 한 만큼
놀라운 역사가 그 루스드라 땅에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그곳에서의 선교의 여정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냥 순탄하게 그냥 놀라운 이적도 일어났겠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어려움 없이 모든 게 잘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의 선교의 여정도 그다지 순탄하지 않게 돼요.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해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루스드라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의 그 영역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방해를 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어디서 왔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까지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현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혹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돌을 한두 번 던지고 만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를 끌어가서 던져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떠냐?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 같은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루스드라에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판단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하게도요,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곳에 방해도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그 꼴을 못 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탄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자꾸 회방을 넣는 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이 루스드라에서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웬만큼 그냥 돌에 맞아 다쳤다 그래서 내다 버린 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어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이웃에 있는 도시에, 그 도시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의 길을 방해할지라도 복음의 지경이 계속 넓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면 멈출 줄 알아요.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가 위축될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에게 내 입을 틀어 막으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내 입을 다물질 않는다는 거.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이 나를 왜 세워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핍박이 올지라도 더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 더 성장하는 게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다,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서,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환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환난 때문에 기뻐해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위축되고 무언가 자기의 삶에서 그냥 나가달라고 해야 될 것도 멈추고 그가 가야 될 길도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음 날 일어나서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더베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의 그 중요한 그 목적지였어요. 자, 이제 더베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동안 갔던 지역을 역으로 돌아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여정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1절 중간부터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거기 있다가 나왔는데 그 루스드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 안독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동안 1차 선교행에서 자기가 밟아왔던 여정을 더베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돌아서 이제 처음에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인데 오늘 우리가 그 여정의 마지막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격려해요. 여러분, 그가 여기 안디옥에서도 그렇고요,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준 사람이 계속 방해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처음에 바라보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좋은 것을 전하고 저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고 전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네. 심지어 죽을 뻔하네. 저게 맞는 거야? 저 도가 맞는 거야? 저 전하는 게 정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거야?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정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성도들에게
그 믿음과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22절 그가 그렇게 되짚어 지금까지 선교했던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 무엇을 했느냐를 요약하는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굳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 생명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그 믿음 안에 머물도록 성도들을 격려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은혜고 믿음이 능력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진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격려해요.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길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도로다. 포장도로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환난을 당할수록 나에게 어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흔들고 때론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그거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환난, 그 어려움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잖아요.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그 세상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고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환난보다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주님에게 맡겨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길을 걸어서 이제 26절에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센터가 됐던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데가 두 군데가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는지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모든 교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여정, 여러분 가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뭘 얘기하느냐?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공로,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해 주신 것, 그걸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 창세기에서 후반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형통해져요. 보디발의 집도 형통해지는데 그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10대 후반, 중반 후반의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노예로 이국 땅에 팔려서 생활을 해요. 여러분, 뭐 그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가 뭐 별거겠어요. 종이에요, 종. 종으로서 뭐 크게 뭐 나타낼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그 요셉 때문에 하는 일이 뭔가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손을 대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에서 뭔가가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얼마나 애썼어요, 여러분. 참고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됐다는 것은 생명을 진짜 걸고 한 거예요. 얼마나 애썼어요. 우리 같으면 자랑할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썼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했다고. 자신들이 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힘을 또한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돕기 위해서 애썼고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께서 맡기신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더 큰 일과 사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역과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길과 사역과 모습과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또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이런 놀라운 일을 나의 삶에 오늘 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루스드라에서 그 시련 환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갖고 그의 삶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들을 권고하며 그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선한 마음, 믿음의 선한 결심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께서 맡겨주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버텨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이 옳은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함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또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다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과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